우리가 지금 비금 이제 3주차죠.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들. 요한복음은 그 주님의 수많은 그 표적 중에서 특별히 이 7가지 표적에 사도 요한은 이제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출애굽의 첫 번째 그 이적, 물을 피로 바꾼 그 사건과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출애굽의 구원과 다르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구원은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이 바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제 첫 표적을 통해서 말을 하고, 두 번째 또 가나에서 일어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이 30세 젊은 목수, 거기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 랍비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이 예수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뭐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죄의 결과물인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 인식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실제로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미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좀 큰 안목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일단 이 베데스다가 있는 곳, 베데스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 양문이 뭘까요? 양문은 진짜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문들의 이름이 있어요. 어문은 무슨 물일까요? 어문, 이건 생선, 물고기 엿자 써서 어문은 해서 이제 해산물이 두로 쪽으로 나와 있는 문은 그 해산물이 오고 가는 물. 마문은 뭘까요? 마문, 말들, 군인들, 이 군사들이 다니는 말들, 마문이 있었고, 양문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양이 다니는 문이기 때문에 이건 성전 옆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마문은 이 아래쪽 군사들이 지나가고, 어문은 이렇게 하고, 또 분문은 뭘까요? 분문. 분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똥분자. 그래서 이제 이 배설물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문들의 그 이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베데스다는 바로 양문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문이 아까 어디 옆에 있었어요? 성전으로 향한 문.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럼 그 양문 옆에 있으니까 베데스다도 결국 성전 곁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가 성전 곁에 그 연못이 있으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왜 은혜의 집이죠? 우리가 이제 3절 4절 보면은 거기 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이제 동한다는 게 뭐냐면 뭐 잠자리가 앉았다 일어났든지 누가 돌멩이 던졌든지 이게 물결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게 천사가 이 물을 만졌다 하고 물이 움직인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 나았다고 이게 된 게 아니고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나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그래서 이제 가로로 딱 했죠. 이건 전설이에요. 그 정설이 아니고 전설.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그 은혜의 집은 어쨌든 병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은혜의 집이라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자, 실상은 그 베데스다 연못의 삶은 어떠했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4절에 나왔지만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가끔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게 항상 뭐 하루에 한 번, 뭐 아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아니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가끔, 그게 뭐죠? 결국 요행을 바라는,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의 삶을 카메라 보면 은혜보다는, 은혜가 아니라 요행, 운에 막 요행을 바라는 삶. 또 그 밑에 7절에 이제 보면은 이 거기 있는 한 병자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내가 저길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가기도 전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뭐죠? 이 속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요행과 또 경쟁 속에서 또 이 경쟁에 이 사람이 뒤처지니까 어떻게 거기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가 분명히 은혜의 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은혜가 없어요. 요행과 비교와 경쟁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베데스다만 그러냐? 아까 저 베데스다 바로 곁에 무엇이 있어요? 아까 성전이 있다 했어요. 이 성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쉽게 말해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가만히 보면은 이제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를 때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옳지 않다. 잘 보세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성전에 가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병 나은 사람의 기쁨과 그 회복에 대한 감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또 우리처럼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비판과 정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도 은혜고 성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정작 거기에 모여 있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고 요행을 바라고 어쩌다 한번,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베데스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도 지금 비판과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성경 마가복음 3장 2절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이제 다른 본문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회당에서 저 병자를 고치는가 하고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회당 안에서 이제 성전은 아니고 이건 회당인데 회당에서 병든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 병자가 낫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나을까? 예수가 저 사람을 고쳐줄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어디 진짜 고치는가 보자. 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하고 말씀에 대한 집중이기보다는 그래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 좀 들어보자.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겉으로 번지르한데 너희 안에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비판과 정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비판과 정죄를 했고 제사장들은 시기했죠. 예수를 시기했어요. 또 거기는 교만이 있었어요. 병자의 회복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보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다시 돌아오면 16절에 보면은 이
병자를 고쳤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박해하게 됐어요. 그 밑에 18절을 보면은 뭐 자막은 없죠. 18절 보면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의논을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통틀어서 보면은 지금 이 베데스다와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러 오지만 실제로는 참된 은혜가 없는 상태죠. 참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엔 참된 은혜가 없어요. 그 베데스다엔 참된 은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은혜가 사라진 베데스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바로 예수가 바로 그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제 등장해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9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걸 전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상대의 형편과 상황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이제 학문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알면 생각이 바뀐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예화가 그거예요. 한 지하철을 탔는데 어린아이 둘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의 부모로 보이는 아빠가 넋을 잃고 그 애들을 제재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전철 안에 한 사람이 다 눈 화살을 쏘는 거죠. 총을 쏘는 거죠. 막 얘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다가 그걸 금방 깨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면서 사실 좀 전에 이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세상 떠나고 애들 데리고 가다가 이 아버지가 넋을 잃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갑자기 전철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그때 막 총을 막 쏘고 눈 화살을 막 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제 연민과 동정과 이제 바뀌는 거죠.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면, 그렇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다가도 그 사람을 알면 생각이 바뀌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말을 하고 뭐 해야지 많은 거고. 자,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렇죠, 10길 물속아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누가 알아요? 아실 수 있어요? 다 자기 똑똑하고 난 사람 잘 본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 중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가 오래된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 병자가 예수를 붙잡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알고 다가가서 고쳐주세요. 물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왜 그럼 주님은 그곳에 모인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모든 병자를 다 안 고쳐주시고 딱 이 사람 한 사람 고쳐주고 슬그머니 사라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을 드렸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충분히 아까 제가 말한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바 다 고치시면 되죠.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근데 주님이 딱 그 사람 한 사람 딱 고치고 슬그머니 사라지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고 하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딱 하나,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요행과 경쟁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비판과 정죄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거기에 참된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사실 모든 복음서가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특별히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술, 기적, 요행, 마술, 이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밑에 보면 8절, 11절 보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그 밑에 11절도 그 병자도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도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뭐 여러 가지 이거 그렇죠. 뭐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던 곳에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가 주어졌다.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베데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성전에서도 돈 바꾸고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뒤었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 성전에서 생수처럼 흘러가도록.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 글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뭐죠? 예수가 없는, 좀 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베데스다와 예수가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가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 장소가 중요했어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그 연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어느 기도원이 능력 있는 기도원이에요. 어떤 신유 은사 집회, 그 집회를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그 교회, 그 단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죠? 거기만 가면 다 나아요? 그 사람이 안수하면 병 다 나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렇죠, 아니 그렇게 기도 안수해서 제가 눈을 말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병이 나을 사람은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도 병이 나아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성전에 간다고 해서 베데스다 그 연못이라는 특별한 연못에 간다고 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가 있다는 곳에.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이 곧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이에요. 예수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화려한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성전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지만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예수가 있냐 없냐를 창해서 은혜가 있냐 없냐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묵상할 것은 이제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아까 이제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왔잖아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와 성전이 지금 같은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어떻게 그냥 잘못 오해하면 그렇죠. 너 또 죄지면 너 또 다시 그 병에 걸릴 거야. 아니 더 심한 병이 생길 거야. 약간 협박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한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였다. 이 중요한 건 죄를 범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또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시 은혜가 중단되고 은혜가 끊어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14절에 말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어떤 죄죠?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다시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예수를 잊고 하나님을 잃으면 이제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되죠? 아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이제 또다시 불평이 시작돼요. 또다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 나를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내려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제 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다시 불평이 시작돼요. 다시 원망이 시작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처럼 성전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이니까 이 미문 뜻은 또 뭐죠? 아까 우리 문 이야기 했으니까 미문은 아름다움을 믿자. 아름다운 문. 그래서 성전 미문은 성전 이 동쪽을 향한, 아까 양은 이제 제물이 들어오는 거고 정면에 보는 문이 미문이에요. 미문.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돈 주면 뭐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씩 지나가면 이런 저런 썩을 놈. 미문 앞에서 사람 보면서 사람한테 감사하고 사람을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혹시 그렇죠. 옛날에 거린데 깡통 발로 차면 되게 화내잖아요. 다시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오늘 재수 없네, 그냥 오늘은 이것밖에 못 벌었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14절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한번 해보죠.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어서 예수에게 집중하고 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저 사람이 사람 보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베데스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비금 3주차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어요. 여러분, 기도회로 모일 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많이 모이면 좋아요. 저도 몇 명 모였느냐, 또 그 기간, 특별, 그래서 사실 저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저는 뭐 특별 새벽 사실 쓰긴 쓰지만 자주 안 써요. 자주 안 쓰려고 하는데, 행사로서 만약 비금이 온다면 이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비금이 돼야죠.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또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말씀, 넌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고, 신약으로 하면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아니 혼자 기도해도 주님을 들으세요. 혼자 기도해도.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만 우리도 물론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안 하고 그냥 교인, 그럴 때는 교인, 그냥 한 사람, 나 혼자 개인으로. 그러나 주님이 약속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내가 그곳에 같이 있겠다. 그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는 기도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기도회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해 출석 도장 찍으려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쩌다 그냥 한번 가보지 이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정말 예수가 이곳에 계셔서 말씀을 그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했거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이 또한 성취될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자. 체험이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하죠. 진짜 우리 교회가 예수가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러면 그곳에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얼마나 비참해요. 회칠한, 이게 진짜 무덤 같은, 죽음 같은 모습이죠. 또 하나는 시기와 교만. 저 사람은 저렇게 인기를 얻는구나, 나는 뭔가.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또 그래도 교회 나가면 뭔가 잘 되겠지. 또 하나, 왠지 이번 주 그러니까 교회 한 주 빠지면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 이게 다 요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가 있는 기도회가 된다면 그곳이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이고, 그곳이 진정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통해서는 딴 거 없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요한은 예수가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요, 은혜의 집이요, 예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 한 문장, 예수가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요 성전이다, 이 말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평생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